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하철 4호선 노선 중에요, 당고개역이라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그쪽인데요. 당고개역 무슨 뜻인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고개역은 무당고개라는 뜻이에요. 그쪽 동네에 무당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그 무당고개역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당고개역이 불암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정말 당고개역에 무당들이 많이 살고 있나 그 촬영을 나갔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야트막한 언덕도 있고 고개니까 또 골목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무당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무당고개역,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간 불암산역으로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출신인데 남아무개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서 무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 듣고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정목사 제자 중에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당이 나오니 이것도 좀 반성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아이하고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그 설교 중에 제가 이제 무당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 마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그런 얘기 또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얘가 왜 이런 걸 재밌어 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개업을 했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서 점괘를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원교회 부흥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점괘가 어떻게 나오냐 물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유함이 있는지 2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신실하다고 여겼는데 하여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613개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11시 55분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서 빨리 12시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땡 치니까 동시에 전부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 예전에 코로나 때 격리하던 때 그런 시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실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졌다 그래요. 결국 율법은 형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필요성은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 말씀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도 하고 고행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런 율법 같은 거를 등에 지고 살아가요. 이러한 짐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아직도 미신이 많습니다. 섬이란 것이 원래 특성상 이 미신이 많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이맘때쯤 신구간이라고 하는 미신의 절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쉽게 말해서 송구영신과 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구정기간에 끼어야 되는데요. 이때 제주도 사람들은 이때를 기해서 이사를 다녀요. 2월경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연말에 구역 편성을 다 해놓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2월 달에 다 이사를 가버리니까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회는 신구간이 끝난 뒤에 구역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신구간에 이사를 다니는가? 이 시기가요, 이 땅에 있는 악귀들이, 마귀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결산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끝나면 우리도 예결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귀들도 예결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 모여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 자리 비우는 틈을 이용해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마귀들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맡은 사람 있나 오나 보니까 없어졌네. 이사가 버렸네. 그런 식이에요. 이것이 신구간입니다. 미신이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어느 달력에 보니까요, 손 없는 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손은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귀를 말한다고 그래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이 악귀들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라서 그날에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사 비용도 비싸요. 언젠가 제가 비 오는 날인데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비가 옥수같이 내린 날이었어요. 앞동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사다리차 올리고 이삿짐 올리더라고요. 이사한다는 것은요, 가정적으로 큰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예요.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니까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구라는 것은 물에 젖으면 뒤틀려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한다고 그랬지만은 뭐 우리가 우산 쓰고 다닌다고 해서 비 안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서 얻은 결론은 이사 날짜는요, 손 없는 날이 아니에요. 비 안 오는 날이 이사하는 날이에요. 비 안 오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비 안 오는 날이고 이사 비용 싼 날이 좋은 날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 너무 많아요. 다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고정관념 버리는 훈련도 필요해요. 나에게 이런 구태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씩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옛날에 어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수염을 길게 이렇게 기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에 수염을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집어넣고 주무세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난생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나서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밤에 돼서 이제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누우셨는데 이 수염 관리가 문제였어요. 이거 밖에 내놓으니까 허전하고 이게 이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갑갑하고 밤새도록 이불 밖에 내놨다 집어넣었다 하다가 밤을 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질문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르고 살면 되는데 알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알았는데, 죄가 문제라는 거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자신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물속에서 빼내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외부에서 손이 와야 돼요. 외부에서 밧줄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진 나를 내 자신이 구원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부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서도요, 부족을 마음대로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못 버려요. 부족 버렸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미신 믿다가 교회 나온 사람 부족 저도 갖고 온 거 봤어요. 제가 나는 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태워버리고 뭐 그랬죠. 제주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부흥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다 미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부적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부적도요, 몇만 원짜리부터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까지 다양해요. 이제 미신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부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버리지는 못하고 교회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님이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데 하도 많기도 하고 태우는 것도 일이고 해가지고 이 강대상 밑에다가 이렇게 이 밑에다가 넣어놨다 그래요. 강대상 밑에 부적이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 부적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서요, 이 강대상 밑에다가 교인들 헌금복도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보면요, 20년째 헌금복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꽉 찼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을 받는다면 여기 넣어둔 헌금봉투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헌금봉투 받으면 버리기도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집어 넣었는데 그게 20년 놓다 보니까 쌓였어요, 가득하게. 그러므로 구원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신약 성경 고린도 교회에서요,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시장에 나온 고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다른 신전에서 제사 드려진 고기를 시장에 내다가 팔았는데 그것을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옳으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 신전에 드린 제사 음식인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괜히 시험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안 먹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하면 우위로 키우는 것이고 장성하면 고기를 먹는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빈털 털으로 객지에 나가는데 돌아올 땐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물론 야복강 강 건너에는 복수의 칼을 가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수많은 식소를 데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식소들 중에 무리 중에는 부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걸음이 느린 사람도 있고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구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제일 느린 걸음, 송아지의 보폭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느린 사람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황소의 걸음에 맞춰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 무리가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느린 자의 걸음에 맞출 때 무리는 목적지에 함께 돌아올 수가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요,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예배 드릴 때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물어보기를 예배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나는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 질문 받은 거 처음이에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 10계명에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지 말지니라 이런 말도 없고요. 어디 교회법 이런 데 규정에 보면은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건 보기에 좀 불경스러워 보여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는 황소의 걸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황소의 발걸음을 생각하자. 가장 느리게 걷는 황소의 발걸음에 맞춰서 보폭을 정하라는 거예요. 봄의 농부가
황소를 앞세워서 논을 갈 때에 농부가 황소보다 앞장서서 갈 수는 없어요. 항상 황소의 보폭에 맞추어서 갈 때에 논은 갈리는 거예요. 결코 농부가 황소 앞을 앞서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옳다고 앞장서서 홀로 가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의 보폭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자유를 가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월달 첫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나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